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6월 첫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비태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인간의 부족한 부분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도 또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양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나 이렇게 막 띄워주셨는데 열정으로 따지면 우리 양 목사님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양 목사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내년에 한갑이 아니고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벌써 뭐 한갑 잔치 박수 쳐주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우리 울산 지방에서 가장 실력도 뛰어나고 또 열정이 있는 분을 꼽는다면 우리 양 목사님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보다는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상당히 존경합니다. 저는 제 존경의 대상은 꼭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의 존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 이제 한려지방에 가게 되면 저 후배가 하나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밑이에요. 제가 전도사 할 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MIF 부장이어가지고 수련회를 제가 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운동장에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화 이제 입에 물고 운동장 돌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교가 후배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지도 않고 지금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아주 한 20년 됐는데 한 자리에서 계속 목회를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 아들 보고 야 내가 너 아버지 존경한다 그랬어요.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목회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존경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경에 대한 상에 항상 나이가 많고 또 훌륭한 일을 해야만 제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후배를 하더라도 제가 배울 것이 있고 또 정말 존경할 것이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양 목사님도 존경합니다. 제가 입에 침 안 발랐죠. 아무래도 물칠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우리 교회가 앉아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은 됩니다. 근데 그런데 그죠?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와 있는 느낌도 약간 듭니다. 그래서 좀 마음은 좀 편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대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이크 상당히 무겁네요. 제가 이제 이 20kg 바벨 커를 늘 이제 한 30개 정도 하는데 이 마이크가 상당히 무게감이 많은 느낌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성명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사울이 바울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이름이 변하는 걸 보고 성경에서도 사람들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엉뚱하지만 이 동양 철학을 가지고 성명학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접근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 논문을 쓴다면 이 성명학을 가지고 한번 성경에 있는 인물을 이름을 적용하면서 이름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이제 논문을 써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쓰고 엉뚱한 걸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이제 그 부목사를 쓰면서 성명학을 공부를 했어요. 동양 이제 음양 오행을 가지고 이제 성명을 풀이하는 그 공부를 이제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대구교회가 지금은 큰 길 밑에 이렇게 큰 길 바로 옆에 있지만 그때는 골목길을 한 100m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그 끝에 있었어요. 큰 길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면 제가 늘 그 길을 쓸었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아파트에 있는 한 분이 한 60대 중반이 되시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부목사님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냐 물으니까 늘 이제 그 길을 쓰는 걸 보고 참 신기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쓸어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길을 쓸고 있으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와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요즘 혹시 이제 목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어디십니까? 물어요. 이 성명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이 뭔가 아는 것처럼,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저 성명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죠? 자기도 성명학에 조회가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의 예를 들면서, 그죠? 성명을 이제 풀이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동양 오행을 가지고 풀 때는, 이제, 음양 오행을 따져가지고, 획수를 따져가지고, 이제 사람 이름 위에 하나의 가성을 붙여요. 그래서 위에 천운, 인운, 지운, 이렇게 해서 운하고 가정운, 사회운, 이렇게 이제 재물운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파자 풀이를 하겠대요. 파자. 성경 이제 이름을 파자로 풀이하는데, 어떻게 이제 풀이하는 게 파자 풀인가 하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이름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박자가 이제 저하고 똑같은 박자잖아요. 박자 한 분 혹시 박씨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방에 박씨가 대세입니다. 목사님들이 박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박자가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10자 옆에 8팔자 전복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첫 번째 성을 풀 때 하면 18년의 복을 쳐요. 복을. 이제 18년 동안 독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에 벌써 성에 18년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18년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점을 쳐보니까 발을정자가 어떻게 되나 한일자 밑에 그칠지자거든요. 한 번 하고 그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저도 그런데 한 번 하고 그쳐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유신하고 통일 대의를 만들어가지고 간선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자가 어때요? 희자가 조심해요. 희자가 빛날 희자거든요. 빛날 희자는 한문 쓸 때 신하 신자 옆에 몸 기자 밑에 불열자예요. 신하의 몸에서 불이 빵빵빵빵 나죽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름을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성명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풀어봐야 되겠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그죠? 이 동양의 철학을 가지고 음양 오행으로 이름 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을 펴놓고 이제 획수를 따져가지고 이제 이름 풀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걸 풀어보겠습니까? 네, 그 풀어보겠죠. 내 이름이 정말 어쩐지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넣고 이제 풀어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찝찝해요. 그래 이제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이름 넣고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넣고 풀어봤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창자 운자 쓰셔요. 창상할 참자 구름 운자. 구름이 막 이렇게 창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구름이 창상하면 뭐가 오겠습니까? 비밖에 올 거 없잖아요. 그래 이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 파자풀이를 하면 별로 이름이 안 좋아요. 그런데 획수를 따져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요절할 이름이에요. 요절이 어떤 뜻인지 알죠? 젊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 목회를 70년 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73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제가 틀린 줄 알고, 제가 이 성명을 할 때, 저희 아버님께서 60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혹시 틀린 줄 알고 몇 번 넣어가지고 풀어봐도, 저희 아버님은 요절할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절 안 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성명의 책을 갖다 던졌어요. 맞다. 사람의 생명은 이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 성명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그게 나오거든요.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운명을 결정 안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이름에 달려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성명을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찾아간다. 밀양에 가보니까요,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펜 붙여놨는데, 이름을 어떻게, 이름 짓는 곳. 짓자가 아니고, 니은자. 짓는 곳, 이래서 놨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누구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려면 자기나 이 이름을 짓는 곳 제대로 써야지. 짓자 밑에 니은자를 써놓고, 이름 짓는 곳.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께서 부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머리가 좀 빠져요. 그러면 이름 어떻게 지어줄까? 그런 얘기죠. 기분은 좋아요. 정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해가지고 목사님께 우리 아이 이름을 줘주세요 하면은 목사님 고민은 되지만 기분은 좋아요. 목사님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이름은 듣기 좋고 뜻 좋고 부르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이름을 짓는 곳 가가지고 이름은 뭐 음양 오행에 맞춰가지고 이래 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의 손에 달렸는 거예요. 이름 잘 짓는 데서 오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오래 살면 또 뭐합니까? 적당히 살아야지.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TV를 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이제 일찍 죽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하면 오래 살릴 수 있게 만들까 해가지고 이름을 되게 길게 지어요. 어떻게 지냐면 박수, 한무, 둥글둥글 굴렁새, 두루미가 거북이, 삼책가짜, 동방산, 추린다, 이런 뽐뽀꽃비, 사치, 사탑보, 지기, 뽀뽀, 얼씨구 전라도 미꾸라지, 뽀뽀 전라도 복동아. 이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친구가 이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쵸, 박수, 한무, 둥글둥글 이름 부담에 빠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그죠 뭐 길다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제 가장 이제 짓는데 부모가 고심하는데 구소련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가장 많이 지었냐면 멜스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지었어요. MELS. 요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네 사람의 이름의 첫 번째를 딴 거예요. M자를 누굴 생각하실까요? 마르크스. E는 엥겔스. L자는 레닌. S는 스탈린. 요 네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첫 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멜스라고 이름을 가장 많이 졌어요. 이 기독교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있는 이름들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이름이 뭐 있다면 뭐 아브라함, 또 제이콥이 뭐죠? 야곱이죠. 또 피터에게 맞는 사람 피터죠. 피터, 베드로. 그 다음에 폴, 누구죠? 바울. 그런데 그죠? 우리는 이제 제이콥 이렇게 하는데 제임스라는 이름 있잖아요. 제임스는 뭘까요? 성경에도 여러분 제임스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임스 아세요? 제임스가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영어로 쓸 때는 제임스라 씁니다. 오늘 이제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한 번 나갈까 오늘 수지 맞을 거야. 너무나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아이가 성경적인 인물을 따라서 훌륭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어떤 기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름을 지어도 부모가 예수라는 이름을 안 줘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모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거의. 왜 안 붙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뒤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드리죠. 이 세상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 이름에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에는 비할 데가 못 돼요. 온 이 시대 속에서 온 인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은 우리의 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어떤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복음을 전하면 그만큼 힘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그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성전 앞에는 미문에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 사도들이 들어갈 때 쳐다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과 금 내게 없거리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할 때에 이 안전뱅이가 거기서 다리가 힘이 생겨지게 되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일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아멘.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간혹은 이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못 믿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나 이게 정말 죽어도 못 믿겠다. 이런 말씀들 혹시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주 명쾌하게 단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믿으세요. 아니 믿음이 너무 좋으셔. 아니 저는 그저 의심나는 게 너무 많아. 못 믿을 게 너무 많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대. 아니 남자와의 관계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대. 믿으셔요? 아 믿으셔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믿으시면 예? 아 믿으신데 그게 와 믿음 정말 되게 좋으셔. 아 우리 반석교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갈 때 홍해를 하면 손을 내밀었대. 내밀었는데 홍해 갈라졌대. 아니 이걸 때린 것도 아니에요. 지팡이로. 이때 옛날에 선생님들은 막 열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때리고 홍해가 쫙 갈라졌어. 때리는 힘 가지고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성경은 손을 내미는데 갈라졌대요. 믿어집니까? 이게 왜 믿어져요? 좋으시고.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얘기 할게요. 이보다 더 심한 얘기. 이보다 더 못 믿을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태양을 향해서 아열론 골짜기에 태양을 머무르라 했어요. 이거는 사실 태양이 머무른 게 아니라 지구가 머무른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을 놓고 이제 지구가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태양이 머무렀다는 것은 지구가 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시속 몇 킬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지금 시속 11만 킬로 달려가고 있어요. 110킬로가 아니고 11만 킬로. 요거 초속으로 따지면 30킬로로 달아가고 있어요. 1초에 30킬로 간다니까요. 5번 세는 대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양이 그죠? 지구가 머물렀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km로 달려가는 차 브레이크 팍 잡으면 사람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죠? 그냥 앞으로 팍 나가잖아요. 이 원심력에 의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구가 섰는데 지구에 있는 게 이 11만 킬로, 시속 11만 킬로 달려가는데 아무도 우주로 안 튕겨나갔대. 아니 튕겨나가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한 사람도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아니 요렇게도 안 했대. 이게 믿으십니까? 믿음 좋으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으면 끝나지. 그런데 성경은 그죠? 예수님께서 살았대요. 이게 믿으실 수밖에 없는 건 왜 믿어지라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린다?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달려가고 있는 지구를 멈추게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멈추었는데 다 튀겨나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멈추셔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그래서요, 나 이거 못 믿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믿을 수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그 동정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믿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병이 하면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벌떡 일어난 거 누가 하시냐면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든 자를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로 명하노니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로 이름으로 명하는 병든 자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그 이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쓸 줄 몰라. 옆구리에 총 차고 있으면서 칼 잡고 뛰어온 사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 총 딱 그래 빵 쏘면 되는데 이 총 쏠지도 몰라. 병들면 우리 그 사람 찾아가서 이 진찰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약도 내시고 의사도 내시고 다 필요하셔서 낸 거예요. 나는 몸이 아플 때 절대 병원 안 가. 그거 약간 무시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사도 다 뜻이서 만드시기 때문에 의사 진료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병 고치는 이런 능력도 있음을 믿고 또 기도도 아무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 루다에 있는 애니야를 이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애니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을 이제 사천에서 전도사 시절을 이제 보냈었는데 저희 교회 가운데 이제 교인 가운데 목공소를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목공소를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뭐 먼지를 많이 드셔서 이거를 이제 씻어내려면 소주를 마셔야 된대요. 술 마시는 이유도 아이가 갖가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술을 이제 잘 마시고 또 이거 이제 염질도 뽑아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잘해요. 집사가 됐지만 집사가 잡사였어요. 뭐 잡사가 뭐 한두 명이니까 오늘 시대에도 그런데 이제 이 끊지를 못하는 거야. 1889년 1월 3일 잃어버리지도 89년 1989년 저 갑자기 100년 이상을 1989년 1월 3일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교회 저희 사택에서 뭔가 교회에 대한 이제 걱정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김명욱 집사님 이제 목공하는 집사님의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지금 빨리 좀 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김명욱 집사가 쓰러졌는데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달이니까 춥잖아요. 얼른 파카 입고 이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이제 큰 대자로 뻗어 있어요. 뻗어 있는데 눈이 그 정말 왕방울 눈깔 사탕, 큰 눈깔 사탕. 그 눈이니까 눈깔 사탕이 좀 이제 적당히 비우면 될 것 같아요. 눈이 빨간데 핏발이 서가지고 빨간데 눈을 뭐 최대한으로 크게 뜬 것 같아요. 그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래 됐나 했더니, 이분이 제가 그랬더니, 이분은 소주를 2병을 마셔야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잔 마셨는데 뻗었다는 거예요. 한 잔. 한 잔에 간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전도사잖아요. 술 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깰 때까지 놔두세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모르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귀신 걸린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기도했는데 손을 팍 쳐요. 기도 못하게. 팍 치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집사님 눈을 떠보라고 이제 나를 보라고 그랬더니 근데 막 이래 얼굴 이래 하더니 전도사님 오셨네요. 뭐 이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기도하는데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제가 이제 배 위에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이제 손을 이 손을 이제 깍지 끼고 이 깍지 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전도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도망갈지어다.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죠. 한 10분 기도했나? 그래 눈을 딱 떠보니까 귀신 나갔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갔어요. 믿음 좋아. 아니 눈 동그랗게 다리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 나가기는 커녕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했어요. 믿음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 아니 믿고 했는데 안 나갔다. 야 이거 내가 기도가 잘못됐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나?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전사가 이제 알파가 깨를 냈어요. 이거 안 되니까 병원 사천에 그 병원에 이제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 수면제 나와가지고 재우자. 아니 그래서 이제 청년들 다 그냥 오래 해가지고 막 양심에 팔을 끼고 그 이제 병원에 가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쫙 하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저렇게 나가 떨어지고 이래 하니까 저기 있는 사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전도사에 고디를-가지고 머리카락을 딱 잡고 따라와. 질질질 끌고 가니까 딸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은 술을 먹고 이래 됐기 때문에 진정제는 안 놔준대요. 신경안정제를 못 놔준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교회로 들어가자. 이 말은 또 어떻게 들었는지 교회 안 간대요. 교회를 그 귀신도 희한해 그런 교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머리채를 잡고 교회 기도실을 끌고 갔잖아요. 교회 기도실에 놓고 우리 장모님 막 권사님 다 둘러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나가 이게. 아니 나가야 이게 그래도 명언이 서는데 안 나가잖아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나가야 되는 게 안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어떤 이제 그 복음성가를 불렀냐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하는데 할렐루야보다 여기서 따라해.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귀신들도 그거 따라해.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그러니까 또 자기가 할렐루야 또 따라해. 이게 그죠? 한 30분 40분 똑같은 찬송 계속했어요. 했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이 하다가 물어봤어요. 이제 이름이 뭐냐? 이 사람이 김명옥이거든요. 허 이래 하면서 뒤에 이야기를 못해.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좀 더 하다 보니까 눈이 쫙 풀리더라고요. 눈이 풀리면서 그냥 깊은 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귀신 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눕혀놓고 이제 우리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흩어졌어요. 그 다음날 다음날 그 다음날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깼을 때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내가 이제 우리 장모님이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허가 뭐가 이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 생각하더니 자기 어릴 때 친구래요. 친구인데 무당 아들이야. 그런데 일찍 죽었대요. 그 이름을 대려 하다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기도의 능력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도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우리 다 잘 아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정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점으로서 주인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야. 나를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크신 종으로서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하니 그 얘기를 하니까 맞는 말도 계속 따라서 하면 이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썩 나오라 할 때 귀신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이게 꼭 어떤 인사불성이라든지 정상적인 이런 모습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넣어주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을 넣어주기도 하고 항상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을 넣어줄 때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 치어다. 아멘. 악한 귀신아 물러가 치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아멘. 능력의 성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도 쫓아내요.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귀신을 담대하게 명할 때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가 야고보의 이야기를 대적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또 찬양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짧게는 보면 몇 초, 길게는 몇 시간 이렇게 수십 시간의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나 하면 예수님께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어디서 기도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행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행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천사들이 지금도 내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에 가져가기 위해서 내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가 향년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열매를 맺게 만들고 기도에 응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해 놓으시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유언해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기도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힘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힘도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비트교회 성도들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보면 한 자리에 한 분씩 다 앉으면 거의 이제 부족하겠죠? 내 자리에 의자를 내 이름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성회를 통해서 김동영 목사께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그였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와 구원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이것입니다.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이것도 큰 것이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3장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세워놓고 물어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럼 베드로가 말하였습니까? 너희들이 이 선한 착한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4장 16절에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길이며 무엇의 진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나중에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막 이 옥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비교할 이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줍니까? 어떤 이름이 우리를 구원시켜줍니까? 예수의 이름 이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우리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할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뭐 공자하고 이렇게 비교한다? 이미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세계 3대 성인 누구죠? 소크라테스? 불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겨우니까 기분 나빠요. 우리 주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세계 3대 성인 하면 거기에 예수님 너무 빼버려야 돼요. 까만줄 쫙쫙 그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성인이 아니셔요. 아멘. 비교할 때를 비교해야 되지. 아멘. 아무리 갖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의 성인으로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거든. 아니 그 사람이 우리 뭐 불타가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까? 못해요. 아멘. 그런데 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견준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인 것을 믿고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멘.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아멘. 우리 비태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친다. 두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낸다. 세 번째로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진다. 네 번째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아멘. 야,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내가 왜 진짜 그걸 쓰지 못했을까? 아멘. 내가 왜 그것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아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능력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많단다. 예수 믿고 당신 병 고쳐야 돼. 아멘. 예수 믿고 당신의 예수의 이름이 당신의 병에 그 삶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구원받아야 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아멘. 예수님의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을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병에서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더욱더 탁월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믿고 병마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삶속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게 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